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60.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죄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다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예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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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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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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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일에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 다 내려놓고 참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쉼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늘스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소리의 여성 중찬단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경배를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안식일 계속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 유튜브를 키면은 이 건강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나이를 들었다는 걸까요? 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꾸 그 건강에 관한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뭐 먹지 말라. 아니면 뭐 먹어라. 혹은 뭐 하지 마라. 혹은 뭐예요? 뭐 꼭 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보곤 했는데 보니까 저만 궁금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하시나 봐요.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조회수를 보면서 하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구나. 이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으면은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뇌졸중 말기 환자가 경험한 하늘의 3가지 치료법. 이거 좀 유튜브 썸네일처럼 보이십니까? 네. 조회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치료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치료 방법 3가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근처에는 자신들의 삶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표현된 이 말의 뜻은 풀이하자면 자비, 은혜의 집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베데스다에서 그 있는 물을 통하여 그 성전 봉사를 하였고 이 못은 주위 여러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장소, 자비로운 기쁨의 장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 베데스다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 이유가 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전승이 그 유대 사회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도 그 효험을 듣고 베데스다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 오두막에 이 사람이 누워서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스스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보다 빠르고 자신보다 젊고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이 낫게 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불한, 이 사람이 행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들어가야만 돼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그가 알고 있던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고침을,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베데스다로 들어가게끔 도와주고자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낫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이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린다면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병을 찾아내고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비교적 가벼운 병이나 질병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뭐 약을 사 먹는다든가 해서. 근데 비교적 좀 무거운 짐들은 이 수술과 치료 방법 외에는 이 도가 없을 때도 있죠. 자, 한번 제 왼팔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멀쩡합니다. 근데 제 왼팔이 한번 부러지게 되었어요. 제가 그 겨울에 스노보드를 타다가 이게 좀 이렇게 멋 좀 부리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 타다가 그 눈턱에 걸려서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또 제가 참 본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인데 낙법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이거 무조건 뼈가 부러진다 해가지고 손을 디디면 안 된다 해서 딱 보니까 느낌이 왼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팔을 이렇게 꽉 안으로 이렇게 부둥키고 낙법을 했어요. 그래서 왼팔만 부러졌습니다. 제가 딱 부러진 다음에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 이제 아파가지고 딱 부른 다음에 와,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보니까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왼손을 딱 올렸는데 분명히 제 뇌에서는 왼손을 올렸는데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뼈가 부러진 거죠. 신경은 살아 있어가지고 신경적으로는 저기 지금 팔을 올린 감각은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 날로 즉시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러진 팔을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한 거면 하지만 부러진 팔을 고치는 거는 100%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그냥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베데스다를 찾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처럼 내가 식습관을 좀 고치기만 한다면, 내가 생활 습관을 좀 고치기만 한다면, 내가 의지를 먹기만 한다면, 혹은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내가 통장에 일단 1억만 모인다면, 내가 자녀만 결혼시킨다면, 내가 취업만 한다면 등등, 내가 그냥 내가 이거 하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무너지고 일어설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자 베데스다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던 그였습니다. 베데스다로만 가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한다면 되는, 단지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매우 충분한 하늘의 구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게 이렇게 끙끙대면서 베데스다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이것만 하면은 나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푸시업도 좀 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면 팔로도 해서 좀 들어가 봐 라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회복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대의 소망에는 이 상황을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보증을 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확신하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보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심을 품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즉시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걸어가고자 작정하자 걷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그가 한 유일한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이것만 하면 돼, 너가 이거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당신께서 나의 삶을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며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낫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치유 방법은 오래된 병을 즉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래된 병을, 예수님은 나의 오래된 병을, 나의 오래된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이 최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최소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38년.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원주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원주에 무슨 그 유명한 막국수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로 부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오신 다음에 그 막국수 또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셔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픽업을 이제 전화로 하고 갔어요.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 집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내비는 이곳이 맞거든요. 해서 아닌데 이곳이 맞는데 가서 내리고 가게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막국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곳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그때 목회하실 때의 그 집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확장을 해서 그렇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장소로 옮긴 거였어요. 이게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일. 그러니까 10년이면은 뭐가 바뀌어요? 강산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막국수 집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아팠어요? 38년. 그러니까 막국수 집이 최소 몇 번 바뀐 거예요? 한 4번 정도 바뀐 거죠. 올해가 2025년이니까 38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987년. 1987년부터 최소 이 사람은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낫는다는 희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려 38년 동안 살면서 축적된 그 절망감과 무력감은 어쩌면 때때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던 그 희망의 불씨들을 다 계속하여 껐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라파엘로라고 불리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가 그린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이 화가는 다음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의 주변에 있는 이 그릇과 물병을 보면은 이 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망가진 상태로 그냥 두고 있어요. 이 화가는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심적 상태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망가진 삶과 그 물건처럼 그의 마음도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냥 거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해본 채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만 더 계속 쌓이면서 심리적으로 어땠을까요? 위축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의 질병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악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이. 그리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집 근처에서 친구도 없이 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다고 사람들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처럼 보이는 그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무서운 얼굴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점점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도 나를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나를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그의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아픈 자녀들의 문제들을 즉시 얼른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때에도 그 즉시 하인의 그 병이 나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도 그 즉시 그녀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들,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았든지 아니면 길었든지 가능한 빨리 그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발휘하셔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자 열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료 행위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일으켜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일은 정면으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율을 도전하는 일로 간주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반발이 생겨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셔야만 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이 방해받고 어려워질 것을 그분이 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의 형편을 보셨다. 그것은 38년 동안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한 사람의 경우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분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정말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비록 이날의 치료행위가 벌어지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분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각자 오래 앓고 있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런 병들이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침례를 받으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신학과에 들어가면은 제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쭉 가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 제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에 나가고 제가 결혼을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 다음 뭘까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제가 아빠가 되면 제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더럽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남아 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50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70년에 걸친 이런 병들을 다 앓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린 다 뭐예요? 50년 된 병자, 10년 된 병자,
70년 된 병자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오랜 병들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읽어보니까 뭐예요? 다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매일 말씀 묵상하지만 교회 가는 길에 앞차가 급정거하면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빵거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병들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이러한 품성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낫게 할 수 없는 속성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오랜 병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무릅쓰고 그를 얼른 낫게 해주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오래된 문제 또한 즉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이 변하지 않는 더러운 성품은, 이 습관은, 이 마음은 여러분 누가 얼른 고쳐주길 원하신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즉시 나를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진심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치료 방법은 내가 누웠던 자리에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물이 움직인 날이 정말 가끔 있다 보니까, 좀 자주 있으면 좋을 텐데 가끔 있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그냥 그 근처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무한도전 가요제가 평창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해에 잠깐 있었는데 친구 집에 이거를 꼭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저한테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나오냐, 뭐 지드래곤 나온다, 거기 뭐 아이유 나온다, 거기 뭐 자이언티 나온다, 유명한 사람 다 나온다 해서 막 저한테 계속 가자고 막 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이긴 척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찍 동해에 차를 타고 평창으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줄을 서는데 저희 줄 앞에, 딱 저희 앞이었어요. 딱 저희 앞에 그 앞사람과 저희 사이에 무슨 뭐랄까요, 그 건설 현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뭐가 이렇게 그런 쇠로 만든 구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노란색, 검은색 줄로 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보고 있대. 이제 주위에 스텝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이 전부터 이 안쪽인 사람들은 다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고, 이 바깥부터는 저희가 야외에 그 스크린을 세워서 거기서 보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황했습니다. 나 오늘 새벽 일찍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언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제 왔는데 가장 마지막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누워서 텐트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근처에 기다리고 누워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도 거기 같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나음을 받았습니까? 베데스다요? 아니요. 성전이요? 아니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좌절했던, 그래서 기억하기도 싫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하늘의 치료 방법이에요. 나의 절망적인 과거가 예수님을 통해 희망적인 근거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낫게 해주는 분이세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 가면은 독특한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의 유명한 성모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이 교회는 다 겉이 하얀데 중간중간에 검정색 그 오개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예전에 붕괴되기 전에 옛 벽돌들로 사용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까만색이 중간에 있냐? 이게 재건했는데, 복원했는데 그 전에 무너진 그 파편들을 다시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검은색 오류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무기력했던 슬픔이 이제는 아픔을 극복한 승리와 기쁨의 기념물이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세계 2차 대전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지탱하던 8개의 돌 기둥이 그 화염 소위탄과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참으로 특별한 교회였나 봐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드레스덴 사람들이 이 개종한 다음에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을에서 특별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 잔해를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불에 한참 그을렸기 때문에 이 벽돌이 다 까맣게 그을린 거예요. 근데 그 벽돌들, 쓸 수 있는 것들 다 하나 둘씩 다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60년이 흘려서 이 교회가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갔을 때에 시민들은 소중히 간직하였던 그 건물 잔해들을 재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하얀 건물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검은 벽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옛날의 그 아픔이 이제는 승리를 통하여 아픔을 극복한 기쁨의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 슬픔이 변하여 아픔을 극복한 기쁨의 기념물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왜 굳이 자기가 한평생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그것을 지닌 채 걸어가며 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그가 한평생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앞으로 그가 증거할 기쁨의 기념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을 내가 있는 바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 이제는 그 장소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인파 속으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그 사실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삶을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귀한 경험을 들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고통받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오랜 문제를 즉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대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랜 병자입니다. 이 병은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고 저희 고통이 승리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길 바라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한 연습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일어나 걸으라고 도와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대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을 통하여서 낫고 싶습니다. 저의 고통의 순간들이, 저의 암담한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기쁨과 찬양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주님의 귀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